사무엘상 15장 22절을 통하여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제 이 말씀이 10월달 첫 주일 예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제사의 기원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 볼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히는 것으로부터 짐승의 희생이 시작되므로 제사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오늘날 예배의 시초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예배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 예배의 동기점이 될 때에 오늘 이 예배는 성공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예배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또 은혜의 사랑의 그 모든 제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비록 쫓겨나기는 했었어도 그 제사는 그들의 그 아들들에게도 전수가 되는 것을 쭉 보게 됩니다.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제사가 오늘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서 멈추지 않듯이 계속 끊어지지 않는데요. 이 가인은 땅의 이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을 제사 드리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이 피 흘린다, 피 흘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피가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땅의 소산의 아름다운 것, 귀한 것으로 드린다 해도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아주 예쁘게 해오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속에 피의 흔적이 있는지, 그 은혜, 그 사랑이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가인과 아벨이 그 예배를 이어가고, 물론 거기서 마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그 간 장소에서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되는 일이 일어나고, 이삭도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계속 예배는 이어져 오다가 드디어 모세 때에 가서 이제 제사의 법이 제정이 되게 되는데 아주 구체화되게 되면서 법이 제정이 되죠. 그래서 레위기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사에 관하여서 거의 다 들어있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민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의 민족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배의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냐?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게, 예배가 빠지면은 그거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사그라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보면은 제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특별히 아는 제사가 뭐 있습니까? 번제라든지 또는요 소제라든지 또는요 화목제라든지 또는요
속건제라든지 또는요 속죄제라든지 뭐 그것만 있습니까? 그 외에도 감사하면 감사제를 드리고 위임을 시킬 때에는 위임제를 드리게 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상번제라고 그러죠. 상번제라고 그러고 그 외에도 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1년에 대제사장이 한번 들어가서 정말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대속죄제 날, 그러니까 대속죄제의 날, 그날 대속죄제를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양의 짐승들이 많이 죽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많은 제사들도 제사 드릴 때마다 좀 은혜를 받고 하면 좋은데 사람의 마음은요 이렇게 많은 예배가 있고 많은 제사가 있다 해서 그 많은 제사마다 다 은혜 받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말 금방 식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금방 형식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금방 딴 생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왜? 너무나 예배가 많고 자주 드리고 똑같이 드리다 보니까 이게 뭐 이제는 너무나도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 패턴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때에 아론 때에 주셨던 그 레위 제사법이요. 결국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서 이게 식상한 게 아니고 바로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분향시켜서 드려버린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랬냐 하면은 성경의 학자들은 그 나오는 성경 본문 텍스트의 그 뒷부분을 바로 이어지는 것이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은 어떤 학자들은 아무래도 이 아론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아마 독주를 마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예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이렇게 잘못 이행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건 학설이기 때문에 정확한 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해가지고 그거 며칠 갑니까? 보통 뭐 길면 한 3달 갈까요? 보통 작심 3일 이래 가잖아요. 그럼 3달 길게 가고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 3년 되면은요 그것도 뭐 식상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말이죠. 오늘 우리가요 이 아론의 두 아들을 생각하면 물론 아론의 아들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도 더 하잖아요. 시대가 갈수록 점점 제사에 대한 멸시, 불량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제사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예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식상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마치 이것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제사를 얼마나 멸시했는지 그 안에 있는 재물을요 삼지창을 가지고 쿡쿡 찔러대면서 예배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재물 아닙니까? 그거를요 찔러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훼손시켜서 지 먹고 싶은 것만 콕콕 꺼내 먹고 막 이것이 옛날의 그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해 보니까 오늘날 내가 그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슴을 치겠더라 말이죠. 오늘도 영원한 재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삼지창 가져와서 예수님 맛보는 거예요. 쿡쿡 찔러가면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제사에 대한 멸시, 제사를 너무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된다니. 처음부터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줘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좀 각성을 해서 오늘 내가 정말 온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예배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신 분 아닙니까? 그만큼 순종하는 게 역사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제물되어 우리를 대속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어쨌든지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주실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들을 잘 우리가 듣고 알아가고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는데, 하나는 사울의 불순종과 또 하나는 다윗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10월 달에 주제처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누릴 수 있기를,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울의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참 여러 가지가 많았지만은 딱 두 가지로만 크게 잡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은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탈취하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좀 중심을 둘 수가 있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큐티도 하고 또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불순종했던 그 나타난 모습, 왜 불순종하게 되었는지 그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가 망령되었다. 이게 망령이라는 말이 뭐 늙으면 망령이 든다 뭐 그런 말이 있지만은, 이게 사울은 뭐 이게 영적으로 망령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블레셋이 병거 3만과 마병 6천, 또 거기 블레셋 그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바다에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우니까 이스라엘 병사들 일부분은 막 도망가고 숨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거기에 직접적으로는 처음에는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는 사울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당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묻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족장이나 이 왕들이 하는 형태를 보면은 무슨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꿈으로라든지 우림과 둠빔으로라든지 혹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예배를 드리게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나갈 때에 늘 승리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사울도 알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사무엘을, 선지자잖아요, 기다리게 됩니다. 사무엘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이게 다 도망가고 이러는데 왜 사무엘 선지자는 왜 안 오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자기가 번제 화목제를 드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아니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했더니 자기는 부득불 이렇게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서 내가 드려버렸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런 말 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득이하고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드디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령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망령되다라고 해서 끝났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의 왕권은 하나님께서 빼앗아가 버리리라 라고 해줍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왕권이 뺏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초라하잖아요, 여러분. 왕의 어떤 권리, 왕으로서 누려야 할 통치 권력, 이런 것들이 뺏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상실감, 박탈감이 들겠죠. 두 번째는 탈취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을 와닿았습니다. 탈취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말렉이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너희 손에 붙이니 너희들은 그 아말렉의 모든 남녀노소, 모든 짐승들까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까지 모두 다 전멸시키고 불태워버리든지 다 없애버려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거기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이 사울 왕이 그만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을 탈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야, 참 벌써 다리가 쩔뚝거리는 이거는 죽여버리고 온전한 거는 다 탈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각 왕도 살려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사무엘이 또 온 거예요. 이게 들리는 소리가 뭐냐,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솔직히 담백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죠. 백성들이 이거 가지고서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러니 참 이 사무엘이 바로 오늘 본문 말 15장 22절에 나오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멋진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그 제사 이면에는 정말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리시리라. 그래서 그는 두 번째로 이 탈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참 그는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는 자기의 왕권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왕권 뺏기고 버림을 받은 후에 그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굉장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와 같이 그냥 그 사람을 상실한 대로 버려두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게 뭡니까? 멸망된 사람의 최후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저 사람 버리셨다라고 하면요, 버린 바 그 상실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멋대로 참 멋지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삶 자체가 모든 것이 다 미움과 살인과 죄와 멸망으로 내닫는 길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망령과 탈취 사건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보면 다 다윗을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죠. 왜? 왕권이 그에게로 넘어갈까 봐 언제나 다윗을 보면은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다윗을 도와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 땅에 그 제사장들 있잖아요. 마을에. 거기 수많은 사람들과 가족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모조리 학살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 엄청난 제사장 마을의 제사장들 대학살, 그 마을 전체 아이들까지 대학살. 이 사울이 저지른 일이거든요. 다윗을 도와줬다고 말이죠. 그뿐이니까 나중에 보면은 자기 인생 말년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구해도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꿈으로도 응답해 주지 않지요. 우림과 둠빔으로도 응답해 주지 않지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으로도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무당을 찾아가가 신접한 여인으로 통하여서 귀신의 도움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참 희한한 건 그 귀신도 사울을 못 도와주더라고요. 왜? 아무리 강한 귀신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귀신이 아무리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해도 회복되지 않아요. 왜?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이죠. 귀신도 사울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상황에서 사울이 귀신의 말을 듣고 나도 당신 도울 수 없다 이러니 이게 완전히 그때부터 기력이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블레셋 전투에서 그도 죽고 사울도 죽고 사울의 아들 누구죠? 요나단도 함께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말은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왕권을 빼앗기고 버림받기까지 한 사울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는데요. 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가정에서도 우리 부부도 한 번씩 싸울 때가 있어요. 우리 부부도 한 번씩 말다툼해서 싸울 때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한번 싸웠다가 거의 뭐 한 달간을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이 말을 안 하면 그때 뭐가 되느냐 하면은 남편의 권위가 떨어져요. 남편의 권위 있잖아. 권위. 이렇게 왕의 권위가 있듯이요. 남편으로서는 가정에서의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얘기를 해도 대꾸를 안 하니까 마치 내가 버림받은 그런 기분까지 이렇게 들 때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또 믿고 의지하잖아요. 어려움이 올 때에 에라이 씨 까지만 해야 되는 거지 더 이상 나가면은 막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버림받았고 권위를 상실을 당했다 생각할 때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또 생일이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아내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또 자기가 와가지고 또 먼저 말을 하게 왜 풀려고 하니까 왜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때를 기다리면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 내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모양은 서로 달라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동기가 하나가 되어서 선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죠. 교회도 매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뭔가 내가 가져야 될 그 권위 이것에서부터 뭔가 내가 좀 박탈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권사인데 말이야.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말이야. 내가 막 여기까지 내가 학벌이 높고 말이죠. 배운 게 얼만데 말이야. 이런 권위들이 교회 안에서 자랑될 그 모든 것들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싹 빼앗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딴 사람들이 나를 뭐 모른다고 외면해서 내가 마치 교회 안에서도 외톨이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적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저 사람과 내가 속한 이 공동체의 동기 모양은 달라도 그 동기점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선한 때에 선하게 역사해 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걸 못 믿고 팍 하고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더 깨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이죠. 제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이
내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실패를 하고 빼앗기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버림받은 거예요. 사람에게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건 조금이에요. 근데 진짜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님들은요, 바울이 가졌던 불순종의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 첫째가 망령이고 둘째가 탈취입니다. 요거를 좀 현대어로 바꾸면은 교만하는 것과 탐심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성경에서 금기하는 사실인데, 이 두 가지를 잘 경계해 나가신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구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가 악한 자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사 자비하심과 인애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순종입니다. 물론 다윗이 순종했던 사건들은 굉장히 많지만은 다윗이 사울이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왕으로 등극해서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올라서잖아요. 그때 이제 일어날 모든 그 사건들, 또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행했던 모든 사건들이 있어 가지고 당하는 고통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단은 빼놓고 우리가 그 앞부분에 고난을 당할 때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에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을 더 구하고 찾는 다윗의 모습에서 정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했던가의 관점으로 두 가지만 딱 집어본다면은 그 다윗이 순종했던 그 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다윗이야말로 겸손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낮추고 내가 죽고 이런 것이 겸손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장에 갔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음식을 싸들고 그 형님들 좀 갖다 주라고 이제 가져왔는데 그 앞에 보니까 큰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다윗이 그 곁에 사람들도 있고 골리앗도 있었는데 그 골리앗을 향해서 아니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이 어디 감히 하나님을 욕하느냐 말하고 하면서 어린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짜나 가지고 웃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다윗의 가족의 맏형이었던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 형님이 이때 이스라엘의 군대의 병사로 이제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 엘리압이 막내 동생 아닙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이 막내 동생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맏형이 야 이놈아 네가
너 여기 왜 왔느냐? 집에서 양이나 치고 있고 그러지 왜 여기 왔느냐? 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기고 왔느냐? 나는 너의 교만함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큰 형이 엘리압이 보는 시각으로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정말 어린 놈의 자석이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와가지고 저 소리를 해대냐. 너 참 교만하구나. 너 참 완고한 녀석이구나. 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는 시각은 이 다윗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골리앗 앞에는 죽음을 다해서 달려들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거죠. 전에 우리 집도 개가 있어 개를 어떻게 키울까 한 번씩 유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유 선생님이 그래요. 보니까는 어떤 집에 개가 참 웃긴 개가 있더라고요. 자기 주인한테는 막 으르렁대고 물라 그러면서 손님이 오면은요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라고 막 이런 거예요. 야, 뭐 저런 개가 다 있냐. 저거 바보다 멍충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고치더라고요. 또 개 전문가들은요. 그래서 참 우리 집 개는 어떨까 하면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주에 우리 요한 형제가 우리 집에 잠깐 들릴 일이 있어서 왔었는데 제가 항상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시면 마음이 두근두근거린 게 뭐냐면 개가 자꾸 짖어가지고 묵까봐. 그게 제일 두근거렸어요. 그래서 뭐 아니나 다를까 막 들어오는 순간부터 막 왱왱대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비법을 터득했죠. 집에 들어가. 그때부터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자기 집이 있어요. 좀만한 거 집인데 집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가 보면 얘가 가만히 있어 막 짖는 거예요. 짖다가 동태를 살피다가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안 짖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문을 엽니다. 문을 열어주고 한마디 하죠. 짖지 마! 하니까 진짜로 안 짖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알았어요. 누구나 이제 들어오셔도 됩니다. 들어오셔도 우리 집이 이제 제가 가슴이 안 두근거려요. 이제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괜찮아요. 그래서 겸손한 개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에게 충성할 줄을 알고요. 주인의 말을 들을 줄 알고요. 주인의 친구에게 잘 대우해 줄 줄 아는 게 진짜 겸손한 그러한 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더라고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었어요. 하나님과 친구인 사람들은요. 사랑을 나누고요. 하나님과 친구인 사람은요. 끝까지 잘 대우해주는 그러한 정말 겸손한 다윗이었습니다. 참 골리앗 앞에서는 막 담대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고 막 달리는 그 조만한 다윗이 말이죠. 그렇게 달려드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얼마나 큰데 말이죠. 거기에 달려드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또 다윗과 함께 나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다윗과 가까운 사람,
요나단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잘 대우를 해줍니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요나단이 나중에 죽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 쩔뚝발이가 되어서 도망치다 피하다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다윗이 그를 찾아 불렀을 때 어떻게 대우해 줍니까? 굉장히 왕자처럼 대우해 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야말로 진짜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말이죠. 참 내가 무엇으로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뭐 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가진 은사가 막 재물이 많아가지고 재물로서 막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말 배운 사람이라 가지고 뭐 배운 것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이죠. 다윗은요, 그만한 돈도 없고요, 그만한 지식도 없으세요. 다윗에게 한 가지 은사가 있었다면 뭘까요? 수금을 잘 타는 것이에요. 찬양을 잘하는 것이에요. 시를 잘 쓰는 것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 어릴 때 사울 왕이 막 악신이 들어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고뇌하고 막 뒤집어질 때에 그때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수금을 타는 것을 들으면은 그 악신이 떠나가더이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시대 때에도 음악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음악으로 치료를 해보십시다 라고 해서, 그래서 사울 왕이 그것에 동의를 하고 그럼 한번 구해보라 했는데, 마침 어린 소년 하나가 내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했는데 다윗을 소개한 거예요. 다윗은 정말 준수하고 외모도 깨끗하고 그러니 정말 마음도 깨끗하고 이런 사람인데 참 어린 애인데 그 애가 치는 수금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서 어느 날 이 사울이 악신이 들어 막 미쳐갈 때에 다윗이 가서 수금으로 막 킨 거예요. 수금으로 막 음악을 켜니까 그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참 오늘도 우리가 많은 은사를 가져야만이 꼭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또 여러분들의 시 한 수, 편지 하나,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음악 하나가 사람들을 베풀어 줄 때에 그 사람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다윗은요, 더 내려놓을 것도 없고 또 비울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보게 되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목동을 하면서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벗삼고 별들을 바라보면서 바람을 노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말이죠. 참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시해 준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다윗은요 하늘을 지붕 삼아가서 별을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바람을 느끼면서 시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돈 안 들어요. 돈 안 드는데 그것이 사람을요 위로해주고 악귀를 물리쳐주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들고 있는 수금이 비싼 수금이라고 생각 들진 않아요. 수금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금을 들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교통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들고 있는 그 수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것을 가지고서 뭔가 베풀어 주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이 달란트가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이 작은 것을 사용하여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다윗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렇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환의 시대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어려운 시대, 고난의 시대는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뭐가 따르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게 따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때가 지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안 좋은 것은 본받지 말아야 할 스승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본받아 배워야 할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과 같은 불순종은 망령과 탈취로 말미암아 교만과 탐심의 마음으로 멸망의 길을 치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같은 순종은 하나님 안에서 전진하게 합니다. 용맹스럽게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그것이 내가 뭘 많이 가진 것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마치 그렇게 다투면은 문 잠글 때가 있습니다. 문을 잠그는 게 닫을 때가 있죠. 닫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에 노크를 하십니다. 문 좀 열어다고, 문 좀 열어다고 말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는 관계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와서 노크를 하십니다. 문 좀 열어다고, 스코피아 문 좀 열어다고, 정원아 문 좀 열어다고,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에게로 들어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에게로 들어와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서로 먹고 마실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2번이나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이 남자랑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더래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살아. 그래서 이름이 사라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요, 교회에 마음을 두고 이 교회를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정에서도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살아야죠.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울 같은 불순종으로 망령과 탈취, 교만과 탐심의 마음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졌던 그 순종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하나님 안에서 베풀어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음성이 무엇인지 잘 듣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 올 10월 달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10월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 이제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한 번만 더 불러보겠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진심전심성심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섬기는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아벨의 예물 되게 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드리는 순종의 예물 되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물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11조 주일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헌화와 헌신, 도시락, 또 도시락을 만들고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섬긴들 위해 주님 주의 종이 축복하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드리는 모든 헌신과 물질을 받아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특히 건강의 복을 주시옵시고 사업의 가정의 복을 주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자신을 들이시고 부활하사 영생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지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사울의 망령된 행실과 탈취하려는 심성을 버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베푼 삶을 산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우리 오클라호마 아닌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눌림 속에 회복과 강건과 갱신과 순종으로 나아가 10월 달에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